12월 5일 강림절 제2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68절부터 79절,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예언인가 축복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1년 표어는 멀리서 가까이, 행동 강령은 보이지 않아도 한결같이입니다. 2021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비록 떨어져 지내는 사람들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담아 그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내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늘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니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나를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말씀 중에서 먼저 누가복음 1장 68절부터 7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출생된 후에 그의 부친 사가랴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했던 예언입니다. 67절에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을 익히 알기 때문에 이 말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실현이 되었는지를 잘 알죠. 하지만 과연 이것이 예언일까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자녀가 어떻게 되리라고 예견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막연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언입니까? 물론 당시의 제사장인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시대적으로 중요한 지도자의 한 사람이었고 세례 요한을 임신하게 되는 그 당시 상황에서 그의 자녀로 위대한 선지자가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받고 게다가 그 상황 이후로 말을 못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산을 한 다음에서야 비로소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으니 이토록 놀라운 배경 속에서 하는 말이니까 범상치 않은 예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예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제목을 예언인가 축복인가 이렇게 정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언대로 되지 않은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성경이 요나인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서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견을 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예언을 했고요. 그런데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이 성을 멸망시키겠다는 예언을 취소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언은 결과적으로 보면 틀린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은 옳고 그 예언 때문에 그러한 변화가 생겼다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결국 예언이란
절대로 변개할 수 없는 미래의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는 기본적인 질서에서도 어긋나게 됩니다. 예언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예언에 대해서 상황을 변경시킬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예언은 그에 상응하는 모종의 결단과 실천을 촉구하는 것이다. 아무리 정당한 예언이라고 할지라도 그 예언이 성취되려면 그에 상응하는 우리 사람들의 결단 그리고 실천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언을 받았다고 해서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 예언에 맞추어 자기의 삶을 꾸준히 정진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예언이 실현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예수님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언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그의 노력 없이 그저 정한 순서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진지하게 기도하시고 참여하시면서 그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긍정적인 예언 내지 축복이 있다면 우리는 그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하여서 반드시 의지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 실천에는 제가 보기에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계획이 필요하고, 두 번째 실행이 필요하고, 세 번째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천은 계획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실천을 위해서 하나하나의 과정을 쌓을까? 어느 한 가지의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실행해야 합니다. 그저 머릿속으로만 구상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반드시 현실로 그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한 번의 과정이 아니라 여러 일련의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검토해야 합니다. 한 번의 실행이 항상 방향을 잘 잡을 수 없습니다.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검토를 통해서 계획하고 실행하였던 것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새로운 계획과 실행을 세우거나 이미 세워진 계획과 실행을 조금씩 수정해야 합니다. 이 여러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고 나서야 예언은 비로소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성서 일과 중에 다른 본문 한 가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서의 이 본문은 예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한다고 표현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단 한 사람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여러 대상에게 한 말이기 때문에 예언보다는 축복 내지 기원, 기대에 더 가까운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언이 아니라는 보장이 또 뭐가 있습니까? 이대로 다 실천이 된다면 이것은 예언이라고 기록되어 있겠죠. 예전에 했던 말이 결과를 통해서
단순히 기원과 축복으로 끝나는 표현이 되는지 아니면 돌이켜보니 그것이 미래를 예견한 예언이 되는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향한 말은 그 말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론적으로 재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언이든 축복이든 그 말을 받은 사람이 그 말에 따라 또는 그 말의 중심을 생각하며 그 예언과 축복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실행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과거 오심 또한 그러하였고 앞으로 오실 예수에 대해서도 이러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동기를 가지고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우리가 동기를 가지고 실천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사람의 역할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어쩌면 앞당길 수도 있는 성취의 요건을 우리가 갖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여기서 6절에 보면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는 어느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종말을 암시하기도 하고 종말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필요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 오느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그 시점이 오는 것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 각 사람이 주님 앞에서 온전한 복종을 어느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이룬다면 그 순간이야말로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복종하지 않는 나머지 것들을 벌하게 되는 심판의 시간이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실행한다면 이 예언이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복종이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될지를 고민하고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강림절 제2주를 맞아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재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 예수의 오심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동기가 있습니까? 이 동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계획의 실행에 제대로 된 점검이 있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함으로 예수님을 진정 기다리는 하루하루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이 시기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12월이 오고 우리는 강림절 제2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한 주간 또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귀중한 시간을 떠올리며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충분히 예언의 성취를 위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고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우리의 할 일을 해가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앞당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을 정리해보니 예언을 내지는 축복을 하는 사람도 참 중요하고 그 예언과 축복을 받은 사람의 입장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할 수 있다면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하는 축복과 예언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서 우리 자신 또 무리들에 대한 예언이나 축복을 들었다면 그것을 명심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성취될 수 있을지 고민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떤 예언과 축복의 말씀이 우리 앞에 놓이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